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또 청년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부모님과 우리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저희들 찬양코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잠깐만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잠깐만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형제님들이시겠죠. 자,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형제님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이 절은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형제분들 향해서 손을 뻗어주세요. 축복의 의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반대로 우리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다 함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이 불러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힘차게 또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에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와 또 마음의 생각들이 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함께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로 이루어진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굴이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흐뭇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이 앞에서 웃음이 절로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학교 청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단 성경공부 구약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으셨지요? 집에서? 네,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의 긴 내용을 우리가 다 읽고 오셨을 줄로 믿고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프롤로그를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네,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제3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의 배반,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들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린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무엇을 주셨죠? 바로 가죽옷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치시면서도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자리에는 셋을 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문명에서 발견된 점토인데 이 점토판에는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거의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들이 성경 속의 홍수 사건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메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홍수 사건들은 신들의 갈등이나 전쟁으로 일어난 그러한 우연 또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창조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건 신들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보면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지도를 열어주세요.
우리 고대 근동 홍수에 대한 이 기록들이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 지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곳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고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보이시죠? 위치가 빗나갔네요. 네, 초록색 따라서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위쪽에 가운데쯤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초록색 아주 위쪽에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져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강 사이에 위치한 쭉 내려오는 길들이 바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초록색 모양을 따라서 쭉 보면은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반 이렇게 돼서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곳을 기름진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전 3000년경에 인류 최초의 이 도시 문명들이 이곳에서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수메르인들은 농업이나 도시생활, 또 산업, 예술 등 이렇게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하면서 수메르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렇지만 주전 1960년경에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다음. 네, 이거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은 이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지역에 왕조와 국가를 세웠는데, 이후에 바벨론 제1왕조에 의해서 통일되어서 고대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중해 일대까지 약 300년간 광범위한 통치를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6대 왕 함무라비가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셈족 유목민 가운데 한 작은 부족에서 누가 배출이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출되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 속을 들어가서 말씀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교재 속에 홍수와 노아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9장 1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무지개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교재 속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 가인에 이어서 점점 확산되어 갔고 광범위한 성적 타락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부부 사이의 질서가 있지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녀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성적의 문란함이 이 시대에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신화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성서의 기자가 신과 인간이 질서와 관계가 붕괴되고 윤리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비판하면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이 홍수 사건은 우주적 심판인 홍수 심판의 원인으로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이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도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9장 19절까지 쭉 나와 있지요. 우리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네. 아마 이 사진들이 위에 겹치기 이렇게 쌓여져 있나 봅니다. 제가 준비했던 사진들이 아닌데 그 평지로 보이는 그 앞전의 사진이요. 아니, 들판이,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오늘날의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시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죠. 그 비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가고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땅 위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면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 아까 나왔죠. 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대적 배경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이때에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과연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을 쭉 이어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홍수에 관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어 있고 또 수메르 문헌이나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건과 문헌 내용이 일치하는 점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화들의 홍수 이야기와 성경의 대홍수 사건은 그 의미가 다르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화적인 그 홍수의 이야기들은 우연적으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신들 간의 전쟁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홍수의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과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그 기자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은 마르크 샤갈의 그림입니다. 1960년대 작품인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노아와 무지개예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신과 인간 그리고 희망과 구원의 관계를 시각화했다라는 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 남은 자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동물을 종류대로 보존하시고 창조되었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기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이 모든 역사를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사는 타락한 인간과 역사까지도 모두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과 변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가 있죠?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교재 속에는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10장 32절까지를 부문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 말씀들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 땅에 내려서 정착하면서 노아가 농사를 짓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보고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덮어주지요. 노아는 셈과 함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면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노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세 아들들과 후손들이 거처를 계속 옮겨가요. 동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으로부터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남동쪽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 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인류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변 이 민족들에 비해서 매우 발전된 그때 당시의 첨단 기술을 꼽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성을 건축하여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는 이 기술 문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요, 지구라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계단 모양의 고대 성탑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약 25개의 지구라트가 수메르 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유적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탑을 쌓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PPT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기술적인 면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선탑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은 집단적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이제 혹시 다시 닥칠 홍수나 재난에서 스스로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자기의 자구책들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지요.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 인간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흩어짐으로 이어졌고, 이 흩어진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여러 민족들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세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 역사는 심판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동물을 보존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 의로운 그루터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족장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제 온 역사는 끝나고 족장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의 구원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구원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물으시지만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교만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처럼 조직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뒤엎고 새로운 호흡으로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넘겨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폭력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지배하는 듯한 이 현장, 암울한 현장,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이 넘쳐났던 그 자리, 노아의 후손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 교만 속,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심판하셨지만 아벨의 피 흘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셋을 주셔서 다시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노아를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남은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물줄기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바꿔가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재 뒷부분에 나눔과 응답이 있지요. 네. 노아 시대와 바벨탑 시대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각자의 또 구원에 체험한 그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기본적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느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새겨보면서 이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남은 자를 찾아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인간의 죄와 타락과 교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며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